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4절로 마쳤는데 24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면서 또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건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나도 죽어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내가 죽어야 내 주변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죽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남을 죽이게 되더라는 거지. 오늘 24절의 말씀은 오늘 강의할 내용하고도 상당히 관련성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게 독단적인 말씀은 아닌 거예요.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알의 밀이 자기를 사랑했다면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안 죽거든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한 3시간 강의를 했으면 제가 계속 이어서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24절에서 적절하게 이제 끄는 거거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죽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잃어버린대요.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뭔가 그냥 그러니까 얼뜻 보면은 좀 순리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잃어버려? 우리 나를 찾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다, 영적인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나밖에 모른다는 표현들 하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해가요? 근데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요. 나는 나를 희생하고 마치 내가 죽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많은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그게 잘 될 것 같고 그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혹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미워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 사랑하면 죽는 거야. 아니 금방 내가 이 얘기 했는데 오히려 다시 또 돌아가? 자기 사랑하면 죽는다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 그럴 때 사랑의 개념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보면 안 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자기 사랑은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미리 죽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 자기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겨.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돌아가.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 나쁜 짓 하고 있어. 근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죄악에서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미워해야 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5절 말씀인 거예요. 네. 이거를 헷갈려 하면 안 돼.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거든요. 푸시케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에요. 근데 이 푸시케 생명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자연적인 생명인 거야. 이 땅에 태어나서 갖게 된 생명, 상당히 자연적인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야.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거다라는 거죠.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을 너무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 좋고 이웃 사랑하는 거 좋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야 안 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오늘 말씀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할 때 좀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 좀 하세요. 제가 이런 설교도 했잖아요. 그때 그 설교의 그 사랑은 오늘 이 말씀하고는 결이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배격할 줄 알아야 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자연적인 푸시케의 내 생명, 이거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들 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성도들조차도 자기의 인간적인 이 생명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오만 가지 죄를 다 지으면서도 그건 안 죽으려고 그래. 그 생명이 중요하겠어요? 영혼이 중요하겠어요? 영혼이 중요하죠. 이거를 헷갈려 하면 안 돼. 여러분, 디모데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돈 없이 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볼 때 우상숭배고, 그런 사람 치고 그런 성도 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느끼며 좀 깨닫고 가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사랑 얼마나 하셔요? 이실직고 아래렸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얼만큼 해요? 많이. 네. 많이 한다고 나쁜 건 아니야. 오늘 이 말씀에 많이는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안 해요? 얼만큼 해요?
많이 하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시죠? 많이 하시죠? 근데 안 죽죠? 이게 무슨이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정의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가니까 문제인 거야. 두 남녀 연인들이요, 사랑을 하지 않아요? 사랑을 강하게 하고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을 애틋하게 할수록 상대방을 위해서 뭐를 해요? 죽어요. 근데 안 죽고 상대방을 막 죽이려고 공격적이야. 정말 애틋한 사랑일까요? 아니잖아.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거지. 이게 25절의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기독교의 신앙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푸시케, 우리의 자연적으로 발생된, 자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 생명 사랑하지 마라. 그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이걸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데 익숙해 있어. 그거를 사랑하는데 너무나 내가 거기다 많은 거를 투자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우리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주 꽉 채워서 쌓으려고 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는 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이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미워한다는 얘기는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를.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 따르고 계시는 성도예요? 안 믿어지는데 나는? 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안 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당당한 것 같이 그러던데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부정해야 돼. 나를 배척해야 돼. 내 육적인 것을 내가 막 드러내고 막 이것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을 사랑하는 거야.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육체를 사랑하는 거야. 그 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야. 똑같이 이 생명도 푸시케. 그런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할 때 영생을 보존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 영생도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푸시케가 아니에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는 자연적인 생명이지만 조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 오늘도 살면서 내 기분의 감정이 확 올라왔어. 어떻게 해야 돼? 안 좋은 감정이야. 씩씩거리는 거야. 어떻게 하셔야 돼? 에? 죽여버려야 돼. 이걸 부인해야 돼. 에? 이거를 미워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와 같은 일이 내 안에서 발생할 때 그 자체를 내가 막 미워해야 돼. 그거를 내가 정죄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정죄하라.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짓는 죄를 자꾸 용서해줘. 내가 괜찮아, 괜찮을 거야.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번 한 번밖에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자신을 자꾸 용서해. 왜 그래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죄인은 자꾸 칼질을 해. 자꾸 단도질을 해. 정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뭐 해서 조금만 수틀리고 조금만 내 눈에 안 들리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공격하고 막 죽이려고 해. 성경에서 이탈한 거예요. 거꾸로 살고 있는 거꾸로. 이 25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지금 왔잖아. 지금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먼 발쳐서 보면서 대단한 분, 훌륭한 분, 멋있는 분, 이런 분으로 그들은 알고 주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얻고 싶었던 게 있어. 이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지금 따르려고 그러지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신앙의 골자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믿어도 헛바퀴 돌듯이 믿는 거예요. 그럼 그러잖아. 맨날 긁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똑같이 하면서 또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번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고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안 지으려고 해야죠. 그러려면 죄 짓는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돼. 너 한 목사, 너는 찌질이도 못난 놈이야. 너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정도 죄인이야.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돼.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하는 뜻에 어긋나고 이거를 내가 자꾸 허용하고 합리화시켜버리면 결국 내 생명 잃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기 자신을 성령의 검으로 내리쳐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 25절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쓱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얘기지. 상당히 강력하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떨 때 영생을 지켜준대요. 내 생명을, 내 인간적인 이 인간적인 생명을 내가 미워할 때, 그걸 내가 철저하게 배격하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내리쳐서 잘라낼 때, 그럴 때 주님은 영생할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 라는 겁니다. 외람된 얘기, 송구한 얘기 하나 드리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자꾸 사탄의 습격을 받고 왜 자꾸 죄악에 끌려다니고 내가 제대로 능력도 펴지 못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비실비실하게 찌질이처럼 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그런 어떤 것들을 내가 잘라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게 놔둬버리고 있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꾸 잘라야 되는데 안 잘라. 요거 자르면 아프고 요거 자르면 다음에 좀 아쉬울 텐데. 뭐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너무나 이런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지. 물론 뭐 여러분들이야 잘하고 계시겠죠? 라고 이렇게 믿고 싶어 나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 자, 좀 넘어갈까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요? 3분 전에 이야기해 줬어. 유대인들이 왔다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고 넘어왔잖아요.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람이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이 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말하면,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의 수행원이 되려고 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수행원 아니면 제자. 그 의미야. 섬긴다는 게. 여기까지는 해석됐죠? 그러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느 선생님의 제자야, 우리가 학교 같은 데도 있잖아요. 어느 교수님 난 제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로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그 선생님의 사상이나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등등 이런 것들, 그 선생님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인성, 인품 이런 것들을 내가 닮아가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 우리는 제자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왔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왔어? 그럼 날 따르라 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그들도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는 거기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한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좀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딜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뭘 맞추려고 해.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누가 있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 따르는 자가 거기에 있게 된다는 거야. 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숨 났죠? 자,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 어찌하든 간에 뭐 제대로 따르든 조금 부족하게 따르든 어쨌든 따르는 일이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는 해결됐어. 뭐예요? 천국 주님 계신 곳에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언제? 그렇지. 배운 자는 많은데 말하는 자는 적네.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거기에 여러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봐봐요. 이게 주님이 주는 보상이야. 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자가 되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너희도 거기 있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제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여러분 말대로 천국 하늘 나라야.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지. 주님이 지금 계시는 그 고난과 핍박 그 자리,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누가? 내가 누구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내가라고만 너무 그러지 마. 주님 안 따르고 있잖아. 주님을 따르는 내가 주님 계시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푸른 초장이든 개울가든 골짜기든 나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만 십자가 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대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환영받는 자리도 여러분 있는 거고, 주님이 핍박받는 그 자리도 여러분 있는 거고, 오케이? 예. 네. 거기 있으리니, 거기 있으리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치 예수님은 당연하듯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하듯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나를 따르는 자, 여러분 봐봐요. 비거는 예로 하나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 따르는 자예요?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 제자들은 직접 육성으로 들으면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신앙으로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어. 그렇죠? 성령의 부름으로 받으셨잖아요. 네. 제자들 봐봐. 예수님이 산에 가도 거기 가고, 물가에 가도 거기 가고, 정말 천박하게 사람들로 비난을 받을 때도 그 자리에 있고, 항상 주님 떠나지 않고 있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계신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주님의 마음은 지금 마음이 잡잡하고 공허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홀로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는 이러한,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거기에 강현승 권사님만이라도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잘났든 못났든 그래도 내 제자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인데 한순간에 다 도망가 버려요.
이걸 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도 거기 있기를 원했다는 거지. 이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셨잖아요? 어떻게 사실래요? 또 이렇게 뜸들인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나도 거기에, 나도 거기에. 칭찬받는 자리도 있고 비난받는 자리일지라도 있고. 이게 신앙 아니겠느냐라는 거지. 이 신앙이 진짜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를 귀히 여기리라. 그를 귀히 여긴데, 이 귀히 여긴다는 단어가 티마오라는 단어거든요. 그 뜻은 이런 거예요. 높이 평가하다 또는 보상하다.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겠다. 그거를 지금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귀히 여긴다. 높이 평가해 주는 거야. 높이. 아주 최상의 가치로 주님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야. 네. 평가를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 보상해 주겠다. 왜 보상해 줘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의 12제자 한 번은 도망은 갔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그 신앙 지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보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12사도의 자리를 주시고. 네. 맞죠? 이거예요. 삼국과 멸관을 그들.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이 12사도가 받는 걸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영혼 구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했으니 그 보상을 해주시는 거야. 이 단어가 티마오라는 단어고, 티마오. 그게 26절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보상해 주겠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25절과 26절은 24절에 있는 말씀에 쭉 연결돼 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27절에 들어가고는 어때요? 내용이 좀 달라졌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여기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 타락소라는 단어거든요. 이 타락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동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린다는 거야. 예수님 마음이 흔들려. 동요가 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문제 때문에 동요가 돼. 흔들려. 여러분, 주중에 일본에 지진 발생했죠? 7.4? 그래서 동영상을 보니까 막 가구들이 막 흔들리고요. 전등이 막 흔들리고요. 그 카메라들이 막 흔들리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가 동요되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메시아의 위상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좀 깎아먹는 듯한 느낌? 그렇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을 딱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일까? 제가 사도 요한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 후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인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영으로만 된 어떠한 존재라면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민망하고 괴롭고 두렵고 이런 것이 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게 있는 거야. 이걸 인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인성이거든. 근데 이단들 중에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한두 개 정도만 말하면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런 물체들 있잖아요. 뭐 꽃이든 뭐 개든 뭐든지 또 사람의 육체 이건 다 악하다고 봐요. 영만 선한 거야. 다 악해. 여기 다 악한 사람들이야. 다 악하다 봐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인성이 있다고 보면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악한 자야. 악한 자가 여러분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부정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도 그분에게는 인성이 없다. 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또 하나는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연설. 이제 한자적인 건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 아니다.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저 환상적인 존재다. 환상적인 존재야. 없는데 사람들 환상 보듯이 그렇게 환영을 본 거야. 환영. 없어. 없는데 착각하고 지금 멍 때리고 마치 마약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영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 거야. 이게 가연설이에요. 둘 다 뭐예요? 뭐를 부정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사람에게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성장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동정이 같다고 말한 거야. 우리와 같이 내가 사람이도 예수님도 사람이고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제가 그냥 강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메시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에 시비가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건 예수님 돌아갈 당시에 기록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훨씬 더 몇십 년 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미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성도들이 교회가 구분을 잘 못하고 성도들이 막 유혹을 받았던 때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게 해야 되잖아. 요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책이 아니에요. 편지가 아니에요. 이방인을 향한 겁니다. 이런 어떠한 측면에서 구별시키기 위한 의도도 사도 요한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여러분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강해를 지금 해드리는 거야. 무슨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여기서 다룰 이유가 뭐가 있어? 안 다룬다고 저한테 따질 사람 없잖아. 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학에 근거해 보면 기독교 신학에
예수님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성이란 얘기는 하나 인성, 하나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성이에요? 나는 한 성. 여러분 이성이에요? 일성. 이성이면 신이야. 우리는 인성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성 일인격. 이성 일인격. 성은 두 개야. 사람도 하나인데 있지만 하나의 인격. 하나의 인격. 우리는 일성 일인격.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는 일성 일인격인데 왜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이라고 따져? 주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야. 제가 볼 땐 멍청한 사람이에요. 개미가 사람한테 너는 왜 사람이야? 이렇게 따지는 거랑 똑같아. 나는 개미인데 왜 너는 사람이야? 다이야, 말이 되니? 웃기잖아. 너는 개미로 태어나서 난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내용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서 27절에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내가 하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서 나는 괴롭습니다. 난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여기서 좀 구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다 하시면서 오신 예수님인데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으면 그 예수님이 이런 기도까지 하셨겠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이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귀한 건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구원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한시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는 언제일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거야. 면하게. 사탄은 그렇게 속삭이죠. 야, 예수, 네가 왜 거기서 죽어야 돼? 내려와. 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도 사탄은 유혹에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 12군단이 내려와서 이 문제, 이 괴로움, 이 문제, 민망한 이 문제, 야, 말씀 한마디를 끝내버려요. 그냥 아시죠?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하시는 거냐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되면 나는 살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은 다 죽어. 이게 하나님의 미리인 거예요. 이해가요? 연결됩니까? 나는 살지 몰라, 푸시케적으로. 근데 모든 백성은 다 죄악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 살릴 수 있거든. 이때를 면하게 해달래. 십자가에서 죽는 그 때를 나를 좀 면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까지 하신 예수님. 이거를 여러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끼면서 구원받은 나의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건가. 그런 값진 구원을 받은 내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엉뚱하게 세상 죄악과 더불어 살아도 되느냐라는 얘기죠. 주님의 구원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죠?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래. 내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 내가 성도, 여러분이 성도잖아. 성도인 우리 자신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교회에서도 뭐 어디서든지 큰 소리 빵빵 치고 자기 잘난 맛에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유, 저거 자기 할 말도 못하고 자기 권리도 못 찾아 먹고 저거 바보 아니야? 놀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영생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급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왕자 공주가 거지하고 같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27절 이 대목에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똑하고 잘났죠.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재능도 좋아요. 가진 것도 아는 것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죄만 짓게 되거든요. 교만해져요. 이거를 내가 성령의 영으로 나 스스로 쳐내야 돼.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주님이 살리셔요. 주님이.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그러한 나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학교 직장이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한 현재 여러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래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래. 나는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좀 학문적으로 살펴보면 하옵소서라는 이 말에 명령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령은 누가 누구한테 보통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명령할 수도 있겠지, 요즘 세상? 김소연 집사님 어때요? 직장에서 가능해요? 가능해? 가능하대. 우리 정서는 그게 없어. 요즘 젊은 세대는 그게 가능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기도를 하신 거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세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영광스럽게 하세요. 이 원어에 독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대로 영광이에요. 영광스럽게 하세요. 나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세요. 이런 거야. 매우 상당히 강조한.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전부 하나님께 명령한 거예요? 그게 아니야. 자신의 이 십자가 지고 죄인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역, 이게 나의 인간적인 그런 푸시케의 사상 갖고 중단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문법으로 기록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문제잖아요. 이게 중단되면 안 됩니다. 나의 푸시케적으로는 나는 살지 몰라도 죄는 다 살 수 없으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타일로 말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대로 하세요. 원래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야. 이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다라는 얘기지. 이 28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그 영광이 다 뜻이 달라요. 첫 번째는 받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늘에 소리 나는 거예요? 네.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 소리죠? 네.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 난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기록된 바에 의하면. 누구? 어떤 때? 사도 바울. 다메섹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길가에서 호련히 나타난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하고 하니까 깜짝 놀래갖고 떨어져서 니시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음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같이 가는 일행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천둥 소리로 들렸어요. 이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있어요. 어떤 영의 사람,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은 주의 음성으로 들려요. 누구는 그렇게 못 듣죠. 여러분, 비근한 예로 여기 꽃꽂이 있네. 아유, 아름답다.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여러분보다 아름답겠어요? 해본 소리야. 자, 이 꽃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본다고 쳐요. 이 꽃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어요. 못 듣는 건 내 책임 아니야. 여러분의 영성의 문제야. 어느 날 여러분 홀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늘 보잖아요. 이 성전 성단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을 수 있어요. 봄철에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새소리도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못 믿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죠. 이거 못 믿는 사람은. 아니, 성경에도 기록된 것을 못 믿는 거지. 그럼 하나 더 이해할까요? 또 언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네? 그렇죠. 침례 요한? 침례 받으실 때 50점. 예수님 침례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음성 들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야. 그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들리신 거지. 이러한 현상, 이러한 영적인 세계 여러분 믿으셔요?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여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 그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 이미 했어. 영광스럽게 했어. 이러는 거야. 이 문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1 과거 시제로 돼 있거든. 이러면 또 머리 아프기 시작하지. 이 헬라어에 나오는 문법이에요. 제1 과거 시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어떤 일에 있었던 것, 그걸 말하는 거야. 그게 계속해서 오는 거 아니고 그 단번에 어떤 사건,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게 제1 과거 시제거든.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무슨 얘기야? 나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 아들아, 영광스럽게 했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이루었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몇 년 됐어요 믿은 지? 말하기도 싫고 대답하기도 싫고 목사님 맞춰봐요 이러는 것 같아 내기에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성경적 신앙이 있잖아요. 주께서 언제? 영원 전부터. 여러분 그런 신앙 없으세요? 난 그렇게 믿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이미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경륜 속에 내가 주님을 믿는 거야. 물론 나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얼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봤을 때는 영원 전부터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영광에서 이 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때 즉흥적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게 돼 있는 거거든. 영광스럽게 했어. 이미 했어. 이미 했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만 걱정하지 마. 이미 됐어.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럼 세 번째 영광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또 알 리가 없지.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킨 그것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 꼭 내가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막 살아요? 그건 아니지. 그 격에 맞끔 살아야지.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 한 사람이 충성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거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갖고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 신앙으로 쭉 가야 된다. 쭉 가야 된다.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그래, 이렇게 자연의 소리로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무슨 소리로 들으셔야 될까? 아이고 그래야죠. 영안이 열리고 영이가 열린 사람 들리죠. 지금 목사가 강해로 설교하잖아요. 그렇지만 목사의 육성을 듣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29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모르고 있는 거야. 자, 30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영광스럽게 이미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야. 이 소리잖아요.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찾아온 유대 백성들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죠. 저는 여기서 좀 더 분명하게 좀 찝는다면, 모두를 말하는 건 맞지만 이 예수님은요, 한 상황적으로 보면 한 사나흘 정도 되면은 주님이 가실 길을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트레이닝이 덜 됐어. 아직도 그냥 뭐가 뭔지 그냥 모르는 듯한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지만 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막연하게 나를 믿고 따랐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 십자가 지고 구원을 이룰 메시아, 이거를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봐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너희들을 위해서 음성이 들린 거야. 너희를 위해서. 이 너희를 위해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우리가 이 보는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거를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들리는 음성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루셨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말씀이 28절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바로 30절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 요래야 은혜가 딱 좋아. 기도하겠습니다.